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1장 한번 펴볼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자, 1장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제가 그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뭐를 찬송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택정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래서 죄 사함 얻게 하신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1장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었을까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셔서 네가 앞으로 누릴 하늘의 모든 영광,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 모든 것을 네가 바로 전달받을 기업이야. 네가 바로 유산 상속자야. 그래서 이게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15절 1장 15절부터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바울의 기도 이렇게 아마 제목이 써져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무슨 기도하래요? 하나님 계시의 영,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부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신 후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대요? 거룩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장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2장이 제목이 뭐였었죠?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대요? 시체였대요. 시체.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존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무반응. 반응을 못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어. 믿으려고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그룹, 뭐 성장반이라든지 이렇게 몇 그룹, 이렇게 저랑 소그룹으로 주중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 잘 들었어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돼지 떠내려간 거예요. 아따, 참말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왜 그것만 생각이 날까?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이 막 물밀듯 떠내려가면 우리가 거기 휩싸여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거부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 이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시체처럼 죽어 있었고,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전에는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전에는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러나 4절, 2장 4절 중요한 접속사, 정말 아쉬워요. 이것을 번역하실 때 왜 그 접속사를 빼놨을까? 원어에는 명백하게 the라고 하는 그러나가 들어있는데, 근데 지금 영어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영어에는 but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운명적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후반부에 있는 1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절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거기까지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래.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랑 이렇게 좀 잘 아는 그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숙인 아시죠? 그 집이 없이 역전이나
또 뭐 지하 상가나 이런 데서 바닥에 신문을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뭐 이런 분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식 샤워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 구석진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노숙인들이 와서 잠깐 씻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으로 노숙인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머리를 안 깎으셔가지고 머리가 어깨까지 덮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안 감으셔가지고 머리가 가래떡같이 붙었어요. 네, 너무 깊게 상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딱 보기에도 어딘가 아프셔요. 몸에 어딘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허리는 이렇게 굽으셨고, 그리고 아주 몹시 그 표정이 어둡고 아팠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분으로부터 풍기는 그 냄새가 정말 제가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익숙한데 목사님은 좀 힘드시죠? 네.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앞으로 지나간 그 노숙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아내랑 같이 안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반문했는데 무시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아들과 딸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그 32평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사셔요? 예. 근데 또 제 질문도 무시하시면서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분은 좋은 직장도 있으셨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건실하게 가장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던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직장 생활 왜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통직 받아야 돼? 내가 왜 그 일만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왜 내가 그 콘크리트로 지은 그 아파트 거기에 내가 왜 갇혀 있어야 돼? 답답해. 그날 이분이 가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옆에 있는 분들 가출하지 마시라고 당부 좀 해주세요. 가출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그 아파트에 거기 살아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 데나 내가 그냥 눕고 싶은데 눕고 자고 싶은데 자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간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자는 곳이 신문지 위예요. 그분은 굶주려야 했고 그분은 병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만약 그 마음의 생각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지, 아니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을 주신 것은 이게 큰 축복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자기 생각을 좀 다스렸다면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분이 야, 내가 그래도 32평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반겨주고 먹을 것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생각했다면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에 나는 이것도 답답하고 이것도 싫고 관계가 나를 얽매이고 있고 콘크리트가 나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직장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 생각 하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병들고 춥고 그리고 더위에는 너무 덥고 벌써 그 노숙인 생활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병들고 목사님이 저랑 만났던 그 전주에도 그분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픈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 내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듣더라.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오늘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만약 이 사람 속에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행복한 집을 주신 거 감사하다,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주는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이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아주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물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너무 폄훼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것이 자유라고 느끼고 있는데 왜 그분의 그 자유를 느끼는 것을 목사님이 평가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헬라 말이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꼭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라. 뭐를 생각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고 또 12절도 그때에 너희는, 단어 순서만 바꿨지 둘 다 11절과 12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에 너희는.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지난 시간에 죽어 있었어요.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갔어요.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3절. 이제는 자, 거기도 조금 안타깝지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4절과 똑같이 너무 중요한 접속사를 빼고 번역을 했어요. 아쉬움이에요. 대신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세요. 13절 이제는 그 바로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절을 가지고 그러므로 생각해라.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전의 너의 모습을 좀 기억해봐. 이전의 너의 모습을 좀 떠올려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이전에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이전에는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 그 이전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눈이 떠져 있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보이냐고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밖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예요. 그걸 기억하래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 천국에 대한 약속,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의 식구라는 거예요. 외인이에요. 우리는 받아 누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그랬었다고요. 우리에게 올 기업, 상속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이거를 기억하래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뭐를요? 야, 우리 소망 없는 자들이었구나. 죄의 올무가 나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전혀 소망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기업, 그 상속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른 집 식구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또 너희는 그때에, 거기 동그라미 2개를 쳐놓으시고, 그것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렇게 했던 우리는, 우리 모습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전에 우리가 그랬었구나. 전에 우리가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제 13절, 그러나 이제는,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13절, 그러나 이제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2번째 주제인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라,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3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만약에 정영빈 집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시는 이순옥 집사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편의상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대전시 서구 도안동로 255 디딤돌 교회, 그 장소, 거기 갔다 올게로 이해해요. 그러나 원래 교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가 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교회, 나도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막혔던 것을 다 허물어 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내시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교회인 우리 모두 각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디딤돌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나 저에게 디딤돌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근데 가끔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디딤돌 교회는요,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화 나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꿀밤 한 대씩 때리세요. 제가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꿀밤 한 대 콱 때려. 우리 교회지 왜 그게, 물론 이름이 디딤돌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피차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각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 나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우리 교회를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것을 한마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뭐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다.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 사탄의 원세를 박살내셨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9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또 다른 사람과 내가 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됐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 이웃집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니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이 말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는데, 이 본문에는 오이케이오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 추리닝을 또 입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제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둘이 이게 크기와 넓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자기 옷 입었지? 근데 잘 맞는 거예요. 작지도 않고 아주 이뻐 보이고. 여러분, 제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며 제가 그의 남편이며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된 것을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러죠. 가족. 그게 어려운 말로 권속이라 그래요. 권속. 그 권속은 식구, 가족. 근데 그 헬라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함께 공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아내의 아들인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랬다고 치십시다. 여보, 왜요? 나 지금 정수기에서 물 한 컵 빼먹어도 될까?
또 여보, 이거 식탁 위에 있는 거, 이거 과자 이거 내가 하나 먹어도 될까? 이러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바보고 비정상이에요. 그거 그냥 내 거예요. 들어가서 이거 컵 대고 정수기에 물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식탁 위에 과자 놓여 있으면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니까. 그런데 내 아내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허락받고 이거 컵으로 정수기 물 뽑아 먹지 않아요. 다 자기 거예요. 예?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그의 돈이고 그의 돈이 내 돈이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나니까, 내가 곧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그 사실을 믿어? 너 진짜 죽었던 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 예수가 너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고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면 너 하나님의 가족이야. 아니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네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공유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통치권이 우리의 통치권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광 보좌가 우리가 누릴 상속이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 식구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의 삶에 종종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에 꼭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좀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오빠가 여동생을 좀 자주 놀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나면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 아들은 연신 빙긋빙긋 옆에서 웃고 있고, 딸은 지금 뭐 때문인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막 울면서 그래요. 아빠, 나 왜 저 오빠하고 한 가족인지 모르겠어. 가족 안 하고 싶어. 우리 딸이. 예. 여러분, 그런다고 가족은 그런다고 가족이 끊겨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와 같아요. 시험이 있어서 종종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밑줄고 보세요. 성전이 되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미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헬라어 문법으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를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터가, 그 기초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뭐래요? 여러분, 건물이 요즘은 이제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짓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건축을 지을 때 반드시 기초를 다 닦고 난 다음에 모퉁이 돌을 닦았다. 이게 말 그대로 코너에 놓는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이쪽 방향으로 지어지는 벽돌과 이쪽 방향으로 지어지는 벽돌이 모퉁이 돌이 온전해야 똑바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똑바로. 모퉁이 돌이 불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짓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퉁이 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석이고 시작점이며 출발선이고 여러분 모퉁이 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법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면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라 되어 가고,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종종 오늘 기간 원래 하죠. 목사님 기간 원래 너무 좋은데요, 그 여자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어떨 때 여러분 불편을 끼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인격 가운데 그 부분을 못 치워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댕기는데 옹삭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완성이지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이신 그분, 모퉁이 떨이신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새롭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